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슬에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육신은 피하면서 지쳐있고 그 도망치는 광야에서의 고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작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군사들을 동원한 어마무시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왕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당연히 잠도 못 자고 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같은 그 극강의 스트레스의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 없으시고 버린 적 없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죽고 싶고 죽을 것만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중에도 다윗은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가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망하다, 앙모하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뜻인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고 찾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성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성소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라도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거나 육신의 게으름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즉 주님의 은혜, 이 헤세드, 주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설령 지금 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다윗처럼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손을 드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을 때 여기 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시할 때 손을 들죠. 또는 구조 요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손을 들리다라고 한 것은 광야에서 비록 쫓기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손을 드나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많이 드시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떨 때 또 손을 들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두 손을 들게 되죠. 이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을, 문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소서.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행복합니다. 광야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빈들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두 손 들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물이 없어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5절의 고백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확인하면 훨씬 더 이해가 정확합니다.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이에요. 밤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밤이라는 단어, 어두움 하면 여러분 고난을 상징합니다.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두운 동굴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연속인 삶이 계속될지라도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밤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벽이 올 것을 신뢰하고 빛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한다는 고백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아니 주야로 언제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과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밤과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이 다윗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즐겁게 부르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밤이나 낮이나 아니 어제나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괴롭고 슬프고 낙마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에베네셀 기도에 최용덕 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15년 전에 그 대청호에 있는 최용덕 간사님의 사역지에 저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렵잖아요. 그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최용덕 간사님이 발행한 소식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 소식지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은 고등학교 때 원치 않은 질병으로 걷지 못하던 그 몸을 기도 중에 낫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찬양곡들을 많이 만드셨고 찬미예수라는 찬양곡집을 발행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나 또 저작권 수입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물질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그렇게 죽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역에 몰두한 나머지 몸은 망가져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가정은 그 이혼 파탄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딸이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하늘이 무너지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최용도 간사님과 다윗의 고난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다름 아닌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들은 결국 땅 깊은 곳 그 수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앞절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그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것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여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광야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